그때는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 거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러듣지 말고 시계 보지 말고 먼 산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면 진지하게 그렇게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하기는 뭐하며 더디하며, 그래 남의 말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멸인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떤 자로 여겨지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우리가 때로는 잘 알지를 못해도 잘 들어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잠잠해야 할 때, 또 침묵해야 할 때, 잠언 29장 11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특별히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가 난다고 해서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마하느니라.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감정 다 드러내면 속이 시원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할 말 다 내고 화 다 내고 큰 소리 치고 나면 그게 속이 시원한가요? 오히려 돌았으면 더 마음이 무겁고 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자를 성경에는 어떤 자라고 여기시나요? 그건 어리석은 자다. 그렇다고 상대가 뭐 겁을 먹거나 상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서서 성격 더럽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상대가 그 다음부터 대화의 파트너로 그렇게 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마느니라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특히 우리가 감정이 요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을 잠잠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 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흐른지를 보시면 뭐하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화를 잘 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안 내시는 편인가요?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 부분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고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10장 10절인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여기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죠? 영적으로 바로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줄에 보면 혀는 곧 무엇이요? 불이요. 말 한마디에 온 그냥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후린줄에 보면 그 불은 어디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난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그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제 잠잠하고 침묵을 지키는 그런 기도도 평소에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뭐를 물리는 것은 재갈을 물리라. 이게 말의 재갈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감정이나 이런 원망과 남이 불평하면 그 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괜찮고, 그런 자리는 잠깐 좀 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입에 재갈을 물이라 그러고, 잠언 21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디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민담 가운데 하는 말이 있죠. 그놈의 무엇이 문제다? 그놈의 입이 문제다. 이런 말을 이제 민담 가운데 흔히 하는 그런 말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 그렇게 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잠잠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또 성전에 있을 때인데,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성령이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말이나 이런 말들은 여러분 가급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교회 와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달라도 함부로 입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잠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아멘 하실 때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잠잠하는 게 좋습니다. 미가 6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잘 듣는 게 그게 금이고 지혜고 복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앞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잠잠해야 할 때, 고를 때는 잠잠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때로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실 때 의식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따라 툭툭 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마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또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말을 잘해서 나의 생각과 논리를 상대방에게 오해가 안 되도록 잘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피치 학원이나 또 응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더군요. 스피치 학원이나 응변 학원에 가면 말을 할 때는 막 사자우처럼 하고 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말을 잘하면 참 좋죠. 그런데 스피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줘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잘하시고, 또 말을 들어야 할 때, 잠잠할 때 또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으죠?
실제로 영화 제목 가운데 비슷한 제목들이 들어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한 사람을 향한 하는 말이죠. 분명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이 생겨서, 그러나 영원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그런가 하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미묘하고 변화가 많아서 한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또 어떤 경우는 또 감정이 식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 자식이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품 안에 있는 새가 날아가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짝을 찾아서 홀로 날아갈 때, 그때는 또 그 자녀를 또 내어 보낼 수 있는 또 그런 또 우리가 믿음과 또 인격도 가져야 되겠죠.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두면 서로에게 불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8절 흐름들어 보시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흔히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외교수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국제 무대를 보면 한때 서로 친한 친구였다가 우방이었다가, 그런데 또 원수가 되고 또 원수였던 나라가 나중에는 또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원수처럼 태평양 전쟁을 보면 저런 뭐 원수처럼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폭을 터뜨리잖아요. 그 원폭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일본의 한 사상자가 한 25만 명, 30만 명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원폭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죠. 그때 일본은 미국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이 아시아 쪽에서 가장 친한 나라, 우방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미국이 생각할 때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하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일본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 역시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어떤 동반자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 원수였던 나라가 지금 이제 과거를 다 틀어버리고 서로 철저하게 이제 서로 우방의 나라로 그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서독과 동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그렇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를 보면 전쟁할 때가 있으면 싸울 때가 있고 또 싸울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해야 하고, 어쨌든 이제 원수처럼 여기지만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북을 안을 만한 그런 또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평화가 될 때가 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한평생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싸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싸우더라도 전쟁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싸울 때 혹시 너무 끝장낼 것처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싸우더라도 이제 화해할 걸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이렇게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 싸우는 분들이 가정마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들 뭐 어느 정도 이제 인격과 소양들이 있으셔서 싸우는 부부가 그리 많지 않은,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네마다 저녁만 되면 이게 집집마다 집어던지고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싸울 때 보면 어떤 집안은 막 집어던져요. 그러면 뭐 없는 살림에 집어던지니까 뭐 깨지는 소리 들리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 다음날 보면요, 이 부부가 그걸 또 편다고 펴고 앉았어요. 깨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싸우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싸우면 그냥 깨질 거는 좀 던지지 말고 그렇게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나중에는 이제 큰 피해를 당하는 걸 봅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이제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15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11절은 세 가지 영적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동안 우리가 14가지 기도 제목을 살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 인생에는 항상 양면성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양면성을, 밸런싱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양면성 가운데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또 우리가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섭리고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아름답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1절 중반절에 보면, 자,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영성을 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성이 없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영성 있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기는, 이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는 것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사모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11절 후렴지를 보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식과 지혜의 이 감정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종, 처음과 나중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플랜들을 우리가 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거를 다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신비를 내가 다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하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데도 다 하려고 하고 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종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또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순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 전도자가 한평생 깨달았던 그 지혜자가, 지혜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우리가 이제 14가지를 살폈는데요. 이 기도는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이기적인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전도서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 평상시에 이 기도를 자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이제 우리가 살폈던 기도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이제 기도 제목 합독하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를 위한 기도,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위한 기도, 죽일 때와 치료할 때를 위한 기도, 헐 때와 세울 때를 위한 기도, 울 때와 웃을 때를 위한 기도,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위한 기도,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의 기도, 안을 때와 멀리할 때의 기도, 찾을 때와 잃을 때를 위한 기도, 지킬 때와 버릴 때를 위한 기도, 찢을 때와 꿰맬 때를 위한 기도, 잠잠할 때와 말할 때의 기도,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위한 기도,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위한 기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기도. 아멘.